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부! 예수! 부! 예수! 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울어도 못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검을 얻지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나를 구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고난당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법을 얻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새 힘을 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다가와 손 내미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순수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빛으로 자기의 이름을 넣습니다. 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 일어나 너 걸어라.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순수야 일어나라. 길려야 일어나라. 덕실아 일어나라.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손을 보고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만질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 오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나를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발을 눈물로 씻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 발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하지만 자기 의가 충만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손 씻을 물도 감람유도 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눈물로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까? 자신의 한없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의 부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눈물로 발을 닦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면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죄악을 씻겨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삼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머리카락을 닦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 아버지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에게 정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기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생명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사랑의 예수님, 우리도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무한한 죄악을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용서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나의 당당함을 내세우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당연히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의인으로 서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무수한 큰 죄악을 용서받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주옵소서. 나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여 감히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며 예수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강순자 집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주님께서 오늘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심을 어떻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요. 주님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인데 주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늘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무너지고 다시 주님께서 손잡아 주심에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주님 곁에 떠나선 일어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주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일어나 걸으라고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새 힘을 얻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한 주를 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의 교회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흥을 시작하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인임을 조금씩 알아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속의 교회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그 감사함에 기뻐서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주심을 우리 순재님 기도대로 의심치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실 때는 예수 부흥 크게 외치지만 새 가족이 오면 에이구 교인도 몇 명 안 되고만 무슨 부흥을 외치노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 목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흥을 주시점을 믿고 움츠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장 부유한 분이시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부어주사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연구소 MMC 교육에 참석합니다. MMC가 뭔가 하면 연구소에는 오토바이 전도대입니다. 저는 참석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참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깊이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쉬운 일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2과로 함께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 인도하셨죠. 이번 주는 안 하셨던 분 오셔서 가위바위보 하시든지 하셔서 안 하셨던 분이 2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도 함께 수요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왜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보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친구가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밥솥을 끌어안고 밥을 먹으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야, 무슨 일이야? 뭐 큰일을 당했니? 왜 눈물로 밥을 먹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밥통을 끌어안고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꾸 밥을 먹는데 밥이 자꾸 줄어들어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다고. 왜 자꾸 밥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밥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펑펑 울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애통합니다. 밥이 줄어드는 것도 애통하고,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입맛이 땡겨서 또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할 문제는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애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애통과 다르게 예수님의 애통은 또한 무엇인지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갖지 못해 애통하던 우리의 인생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로 여러분의 모든 애통이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자신이 감당할 8가지 사역 중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자신의 두 번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사건을 점수로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재정응 평경 척도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사건별로 점수로 매겨놨어요. 예를 들면 가벼운 법규 위반을 해서 딱지를 뗐다. 그건 10점이에요. 10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는다. 그러면 20점. 친한 친구가 죽었다. 그럼 30점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40점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60점이에요. 가장 큰 고통 점수가 100점인데 그 100점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100점으로 잡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통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도 사별의 고통에서 나온 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가장 큰 슬픔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유소에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그 주유소 사장님 부부가 늘 친절하고 세차를 하면 물기를 손수 닦아주셔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주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 분모로 제가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신데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갈 때마다 제가 전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세차를 하러 갔는데 웬일로 사모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휴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웬 휴가 가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조금 얼굴이 어두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병원에서 격리 수용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3월 20일쯤에 한번 왔다가 이제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늘 두 분은 너무 얼굴이 밝거든요. 가면 제가 물어봤어요. 부부가 같이 일하면 보통 싸우는데 안 싸우시냐고. 자기들은 절대 안 싸운대.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리고 자기는 개모임을 가도 남편이 보고 싶어서 안 자고 집에 온답니다. 그렇게 두 분이 너무나 좋은데 그 사장님도 아내가 아프니까 얼굴이 많이 헬쓱해지시고 어두우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애통한 일이 수시로 닥칩니다. 대비하지 못했는데, 준비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애통과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처럼 인생은 사는 날만큼 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는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옆에서 작은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몇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몇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하나같이 애통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가족이 큰 질병에 걸려서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가족의 질병의 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애통으로 왔어요. 가족이 귀신이 들려서 온 가족이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그 귀신 들린 자녀, 가족을 돌본다고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 비민촌 출신이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 가난의 애통 좀 해결해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피 맺힌 응어리를 안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애통을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은 해결해 주시려고도 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애통을 많이 겪어라, 더 많이 애통해라, 그런 저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면 애통을 해결해 준다, 애통하는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 된다,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방치하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말로 어떻게 얼버무리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황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쥐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쥐나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어떤 이 세상의 동물도 생물도 이 우성으로 진화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거 우성으로 진화된 거잖아요.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더 뛰어난 돌연변이는 한 건도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인간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와 지구의 회전과 공전은 그 확률이 얼마나 희박한지 여러분, 그냥 바다에 있는 그 쇠성분이 갑자기 모여서 철판이 되고 용접을 해서 배가 만들어지는 그 확률보다 더 희박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배치될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조금만 태양만 가까워도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어요. 뻥 터졌는데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정확한 위치에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도 진화가 아니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아담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담은 슬픔이라는 감정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고 할 때 그 슬픔의 감정은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에 겪는 그 애통이라는 그 고난은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한 인간은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큰 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애통이 찾아옵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음이라는 애통이 찾아옵니다. 육신이 죽게 되고 또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죽는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죄악 때문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그 고통을 알지 못해요. 지옥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어서 정말 애통해야 할 그 지옥의 애통, 심판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애통해야 하고 건강이 없다고 애통해야 하고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타락한 인간은 지옥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으로 애통해야 한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8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라고요? 8가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8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역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우리를 너무나 애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예수님은 눈물 흘리며 애통해 하셔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애통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죄악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통해 하시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인간의 위로는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부모를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그 위로가, 여러분, 인간의 위로가 그 슬픔을 이기도록 돕지 못합니다. 큰 슬픔은 인간의 위로가 힘이 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가족을 잃은 슬픔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가장 더러운 자가 위로받고,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이 위로하시면 의로움이 전혀 없어도 위로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처럼 연약하고 무능력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슬픔을 이겨내게 하고 기쁨을 주는 영원한 전능한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애통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 힘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보잘것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옆에서 눈물만 흘려주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는 전능한 위로를 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24번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요. 권력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권력 앞에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그 반역을 진압하러 나갑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그때 다윗 왕이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비록 반역했지만 제발 목숨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의 말을 어기고 살려주지 않고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려서 죽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반역한 아들이지만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통곡하며 웁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살리길 원한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애통한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윗처럼 생명을 살릴 수 없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지옥 가는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25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지옥의 무덤에 묻힌 우리를 향해, 지옥 갈 우리를 향해 이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출생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족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무덤에 묻혀야 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 가는 우리를 애통해 하시며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이 바로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사망의 애통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구원의 위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상처가 나서 아프다고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의 위로를 주십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입니까? 천주교인들처럼 착하게 살고 고행을 하는 자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의를 빌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파산한 죄인입니다. 자기 죄에 애통해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위로, 구원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착하게 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도 의로움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그 여인도 정죄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적인 역할입니다.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돈 조금 손해보고 시간 조금 손해보는 그런 작은 희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입만 열면 그 구원의 공로를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의 고통을 위로받고자, 가난의 고통을 위로받고자, 귀신 들린 고통을 위로받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아이고 오늘 위로받기는 다 걸렀구나,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는 걸렀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통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애통해야 하고 너희를 위해 대신 죽는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위로가 임합니다.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아 기뻐했는데 구원을 받아 기뻐하고 돌아가는 순간에 질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애통이 사라지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또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가난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모든 문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 임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의 사모님이 급성 백혈병으로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장님 가정에 가장 큰 구원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세차를 하고 있어서 길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짧게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애통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애통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어머님도 50대 후반에 치매가 걸려서 5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63세 이제 또 부인과의 암이 손쓸 수가 없어서 진단받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돌아가실 때에 너무 슬펐어요. 애통했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외국도 한번 못 가보셨는데 늘 고모님이 우리 어머님 향해서 야, 우리 동네에서 외국 안 가본 사람 너희 엄마밖에 없다고, 너희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왜 그렇게 고생만 하다 그렇게 죽었네, 그렇게 애통해 했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야, 너희 엄마가 그 치매 걸리고 아프지 않으면 너희 아빠 예수 예자도 안 믿을 사람이다. 맞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아버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예수 믿고 아버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장 큰 복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로 애통해도 주님 만나면 구원받는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당해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애통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믿고 애통이 변하여 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믿음이 어릴 때에는 애통하는 것이 불신자들처럼 돈이 없다고 애통해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애통해하고, 건강이 없다고 애통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성도들의 애통은 세상 것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 삼지 않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으로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세상 것이 없다고 애통해야 하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애통해야 한다. 여러분, 깊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 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은 주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날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헌금 많이 했잖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왜 복 안 줘? 왜 나에게 고난을 줘?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어느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그냥 왔다가 종교 생활만 하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돌아가고, 세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어렵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박제된 신앙,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그때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아까 찬양처럼 그 여인도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어. 왜?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뒤에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가 땅에 쳐박아져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비유하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 100데나리입니까? 500데나리온. 하나는 1만 달란트. 한 사람은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0만 원 빚졌는데 용서해줬고,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몇백억을 빚졌는데 용서해줬다. 누가 더 사랑을 받은 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죄인으로 고백해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빼앗아 가시오. 따라합시다. 구원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잘 되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면 예수님을 영영 떠나요. 예수님 때로 우리에게
마이너스로 역사해 주세요.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가서 애통해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돈도 손해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애통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마이너스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애통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구원의 복, 예수님 은혜의 복,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마이너스로 역사하시고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 고통을 주시는데 그 주님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악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천국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저희 가정처럼, 저희 가정에 엄마의 질병이 왔지만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으로 역사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소 사장님 그 아내가 급성 백혈병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쪽 마음이 슬펐지만, 저희 엄마, 저희 가정이 생각나서 마음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주님이 이 가정에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차장에서 나와서 또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또 세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구해서 막 교육을 시켜서 제가 오랜 시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20일쯤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조만간에 차를 그 옆에 주차장에 대놓고 가서 그 사장님과 복음을 전하고 좀 기도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 나 예수 안 믿어, 야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가면 얼굴이 낯빛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숙연하게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색을 잘 살펴야 돼요, 전도할 때.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이니?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사연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담대히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그 사장님 가정에 구원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원 중심가에 큰 주유소 하는데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 살았지만 주유소 하시다가 망하다가 노년에 복을 받았어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5천만 원짜리 기계 그냥 가서 사십니다. 에이씨, 열받아가고 가서 5천만 원짜리 기계 그냥 사오셔요. 그러니까 남 부러울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고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들 애통하는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찾아가십시오. 저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면 꼭 찾아갑니다. 왜? 그때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셔서 예수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으로 위로하시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고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울어도 못하네. 주님, 제가 눈물 많이 흘려도, 제가 애써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는 눈물만이 마음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빨간 눈가에 힘써도 못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주만 죄에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예수님 고난당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애통해야 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고 애통해했고 건강이 없다고 애통해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애통했습니다. 정말 애통해야 할 나의 죄악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애통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썩어질 것만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예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나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것이 없다고 썩어질 것이 없다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지옥 갈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것만 애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애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욕과 썩어질 것으로 애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악으로 인해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날마다 통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고 애통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몬이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에 취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왜 축복해 주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썩어질 것을 요구했던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통곡했던 세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애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애통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슴을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애통이 해결된다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애통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애통한 일을 겪은 자에게 찾아가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지옥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천사 사장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급성백혈병으로 애통하는 그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이 아주 나고 나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입술이 아둔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해하는 자에게, 가슴을 치는 자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 천국의 위로를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하기로 택한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복음을 전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같이 하얗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건강이 약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 땅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찮은 것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독생자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애통을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만이 위로자이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통회하며 천국의 위로를 받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